할렐루야. 먼저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괜찮은가요? 늘 이맘때쯤 되면은 항상 편도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이번에 네팔 다녀오고 난 다음에 또 우리나라 날씨가 갑자기 좀 그래서 목에 좀 편도가 좀 부어서 목소리가 그렇더라도 뭐 평상시에도 좋은 목소리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셔서 함께 하는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전체 8박 9일 일정으로 네팔을 다녀왔습니다. 8박 9일 일정이지만은 첫째 날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녁에 도착해서 잠을 자야 되고 마지막 날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6박 7일 일정이었습니다. 해외 선교를 나갈 때 항상 늘 조심스럽고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 현장에서 어떤 돌발살탁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모든 계획들과 동선들을 다 준비하고 또 거기에 맞는 모든 것들을 다 예약도 하며 또 거기에 경비에 맞추어서 모든 걸 다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 한국 안에서는 어떤 일이 생겨도 그때그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지만 외국에 나갔을 때는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지 팀을 끌고 나가기 전에는 몇 번인가 먼저 가서 보고 점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017년 10월 달에 그때 우리 교회와 센터에서 한 30명의 우리 팀을 이끌고 필리핀 두마게티 선교 집회를 갔다가 마지막 날 갑자기 일어난 태풍 때문에 원래 필리핀이 태풍이 생기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보가 없습니다. 그날 갑자기 일어난 태풍 때문에 그때 우리 팀원들 생명도 위태로웠고 결과적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지에 나갈 때는 늘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계획하고 그래서 계획한 대로 항상 움직이는 게 선교입니다. 이분도 물론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해외 선교지가 나간 지 벌써 25년이 넘었는데 그 25년 나갔던 선교지 가운데서 이번 네팔 선교 일정이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정이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네팔까지 가는 비행기표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네팔까지 가는 비행기표 가격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10월 둘째 주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우리나라 국적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비행기 중에 제일 비싼 비행기가 우리나라 국적기 비행기입니다.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 비행기가 전 세계에 직항을 두고 있는데 그 직항에 가장 먼 거리 있는 각 대륙별로 제가 비행기표 가격을 한번 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오세아니아주 오스트레일리아라 그러죠, 그렇죠? 저 남쪽 제일 끝에 있는 호주 시드니로 가려면은 우리나라 아시아나 항공에서 직항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행 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비행기표 가격은 154만 원입니다. 잘 기억해내세요, 비행기표 가격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직항기 가운데서 가장 멀리 가는 직항이 미국 뉴욕입니다. 15시간 30분이 걸립니다. 인천에서. 비행기 표 가격이 얼마냐? 만약 내일 출발한다 그러면 136만 원입니다. 제일 바쁘고 구하기 힘든 구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럽 쪽으로 관심을 돌리면 우리나라에서 유럽에 가는 가장 긴 비행 거리를 갖고 있는 데가 영국 런던입니다. 14시간 30분이 걸립니다. 비행 가격이 얼마냐? 미국보다 만 원 이상
135만 원입니다. 지금 오세아니아주,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봤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한 곳을 보면은 아프리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는 직항 가운데 아프리카까지 바로 가는 가장 먼 거리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공항입니다. 14시간 15분이 걸리는데 비행기 가격은 136만 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호주까지 가려면은 10시간 30분이 걸리는데 직항 비행기로 154만 원이 들어요. 뉴욕까지는 15시간 30분이 걸리는데 136만 원 정도 걸립니다. 런던까지는 14시간 30분이 걸리는데 135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 아프리카 아디스아바바 공항까지는 14시간 15분이 드는데 비행기 가격은 134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네팔까지는 비행기 가격이 얼마일까요? 네팔까지는 7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6시간 4, 50분 걸리는데 내일 비행기를 타면 네팔까지 가는 비행기 가격이 207만 6천 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팔과 같이 붙어있는 인도 수도 델리가 있습니다. 델리에서 네팔 카트만두 공항까지 비행기는 1시간 45분 걸립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이 인도 델리까지 직항을 가거든요. 비행 시간은 8시간인데 비행기 가격은 71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와 네팔이 바로 붙어 있고 인도 네팔 카트만두와 수도와 인도 델리 수도가 비행기로 1시간 45분밖에 안 걸리는데 카트만두 가려면 207만 원을 내야 되고 인도 델리를 가면 71만 원만 내면 됩니다. 비행기 가격이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팔을 갈 때 거의 대부분 다 인도 델리를 거쳐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도에 도착을 해서 내려서 2박 3일 여행 다 하고 비행기표를 끌어 네팔에 가더라도 직항보다 가격이 더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직항기가 가는 것, 남미에는 직항 가는 비행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직접 한번 미국에서 갈아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직항으로 가는 비행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비싼 곳이 네팔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네팔 한번 가려고 그러면은 미국 뉴욕 가는 것보다 70만 원을 더 내야 되고 비행기 시간은 미국 뉴욕이 15시간 30분이고 네팔은 6시간 4, 50분 걸리니까 2배 반을 미국이 더 많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 가격은 네팔이 70만 원 더 비쌉니다. 물론 호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아니 그럼 전 세계 네팔이 제일 좋은 나라단 말이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팔은 경제 지표로만 보면은 아시아권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가 네팔입니다. 2014년 9월 27일자 업데이트된 자료를 보니까 전 세계 국제 기준을 통해서 경제 지표를 낼 수 있는 나라가 189개국인데 그 중에서 네팔이 161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란 뜻입니다. 네팔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달러가 조금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3만 4천 달러가 넘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1인당 GNP만 보면은 우리나라가 네팔보다 25배가 더 잘 사는 나라이고 네팔은 3천만 명에 1,300달러지만 우리는 5,500만 명에 34,000달러니까 경제 규모로 친다면은
네팔과 우리는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가 바로 네팔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 국적기가 가는 직항기가 가는 나라 가운데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그런데 비행기표는 가장 비싼 곳이 네팔입니다. 그러니 네팔은 참 희한한 나라이고 참으로 이상한 나라이고, 네팔에 선교를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마음을 먹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는 얼마를 주고 갔느냐? 지금 네팔이 지금 준성수기입니다. 10월이 넘었으면 네팔은 우기가 끝나서 성수기인데 지금 아직까지 우기가 지속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갔던 비행기표는 1인당 170만 원을 주고 갔습니다. 이 비행기 값도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제일 많이 내는 비행기표입니다. 우리가 갔던 주간에 미국 뉴욕보다 35만 원을 우리가 더 주고 갔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네팔을 갈 때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가는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필리핀 같은 데 가면은 조금 편차는 있지만은 평균 비행기 값이 30만 원에서 50만 원 그 사이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내년 1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필리핀에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비행기 값이 40만 원대 중후반에 비행기 값이 있거든요. 지난 8월 달에 갈 때는 30만 원대였는데 방학 때가 비싸거든요. 그렇다 할지라도 50만 원 비행기표 값을 낸다 할지라도 50만 원만 더하면 100만 원만 더하면 일주일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여러 번 갔지만 한 번도 더 일주일 더 있어야겠다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4박 5일 일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팔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본전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170만 원, 200만 원 주고 오면은 전 세계 어디든 유럽, 미국 어디든 갈 수 있는 그 돈인데 그 돈을 주고 왔으면 한 곳이라도 더 많이 봐야 되고 한 곳도 더 들어봐야 되고 그래서 잠시도 가만히 못 있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사로잡힙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행기 값만 170만 원, 180만 원 내고 오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갔다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네팔 가면 항상 내가 주의를 넘어오는 게 뭐냐면은 너무 돈이 아까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갔는 김에 내가 뭐가를 뽕을 뽑고 오든지 하나님 보내셨는데 적어도 170만 원 비행기 값은 하고 와야 되지. 그냥 오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들고 돈을 낭비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네팔만 가면은 항상 한 줄을 거쳐서 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정이 정말 빡빡하게 잡았습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은 8박 9일정 가운데서 첫날 빼고 마지막 날 비행기 자는 것 빼면 6박 7일 일정이었는데 6박 7일정 가운데 2박 3일은 카트만두에서 보내고 나머지 3박 4일은 이 네팔과 인도의 국경지대인 룸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네팔에 가는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서 우리나라 여행사에서 네팔 패키지 여행을 팔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은 굉장히 많은 네팔 패키지 여행을 판매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팔에 대한 힌두교의 종교의 궁금증도 있고 히말라야 산 때문에 한 번은 가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판매하는 그 여행 패키지 상품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룸비니와 치트완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5월 달에 우리가 네팔에 갔을 때는 네팔 카트만두가 네팔의 중심지에 있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포카라라는 지역을 통해서 네팔 북부 지역을 다녀왔었습니다. 북부 지역을. 그런데 이번에는 네팔 남부 지방인 그러니까 인도와 국경을 하고 있는 룸비니는 그 룸비니 주 전체가 유엔에 속한
그 문화유산에 속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치트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3박 4일 있으면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곳을 뭘 할 것인가 한번 그 일정으로 우리가 이번에 그곳에 가게 되었었습니다. 이번 네팔 일정에서 우리 지난 화요일 날 천원장한테 우리 선교사한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네팔 일정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펜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은 여기 우리 가이드 했던 사람이 부펜입니다. 그 부펜 부인인데 이 부펜 형제한테 이번 일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9월 25일 11시에 우리가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맞추어서 일정을 짜면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러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요일 날 이제 첫밤을 자고 난 다음에 화요일 날 아침에 한번 저희들이 이제 건축을 예정하고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 그 땅을 한번 둘러보고 와서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건축 기공예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가 미리 부펜한테 어디서 건축 기공예 드리는지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부펜이 오더니 하는 말이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교회로 가면 되느냐고 제가 묻더군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축 기공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부펜 생각에는 어디가가 교회에서 드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교회가 간 게 아니라 어제 봤던 그 논에 가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부펜이 얼마나 놀라고 황당해 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웃는 것보다 부펜이 더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이 논에 대해서는 부펜이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그 네팔 다녀오고 난 다음에 우리 한 장로님이 6월 달에 들어갔을 때 그때 부펜이 여러 가지 땅을 보여주는데 그중 한 땅이 이번에 본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부펜이 그 땅을 우리가 소개시켜준 땅이에요. 그리고 부펜이 너무도 잘 알지 우리가 그 땅 안 샀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소개시켜준 땅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땅 주인도 만나본 적도 없고 땅 주인이 팔지 안 팔지도 모른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했고 우리가 땅을 사게 되면은 부펜 지가 나서서 땅을 다 사야 될 판인데 분명히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 땅은 우리 땅도 아니고 땅 주인도 모르는데 그 땅에 가서 기공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하니까 부펜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본인 생각할 때는 어디 가자고요? 나보고 자기 생각에는 그 기사가 이번에 우리 함께 했던 기사가 그 기사가 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뭘 많이 서툴대 길을. 그러니까 빨리 교회를 이야기해줘야 그 교회를 찾아간다고 이야기해달라는데 교회 갈 거 없다. 한장 교회 안 간다 오늘. 안 가고 어제 화요일 봤던 그 논에 간다. 논에 왜요? 그래서 기공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진짜 은혜로웠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11시에 수요일 11시에 전부 다 차를 타고 논으로 갑니다. 논으로 가는데 여러분 제가 논이라 그러니까 무슨 여기 양목 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여러분들 주보 보신 분 있지만은 그 카트만두라고 하는 큰 시가 새롭게 신시가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서울 같은 데 큰 데 가보면은 외곽 큰 데 가보면은 무슨 자연 녹지나 큰 공원같이 중간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되는 데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도 논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 시골 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카트만두 시가 개발이 다 돼 있는데 그 군데 이상스럽게 그린벨트처럼 있잖아요. 논이 한 3만 평 정도가 이렇게 섬처럼 있는 데라. 그러니까 말이 논이지 차방 전부 다 집이 다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도심입니다. 도심. 그리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땅에서 10분 거리에 가면은 네팔 카트만두에서 가장 중요한 간선도로인 네팔에 가면 4차선 도로가 제일 큰 도로예요. 4차선 도로가 있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땅 바로 옆에는 2차선 도로가 있고 뭐 버스 정류장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은 이 도로에서 보면 땅이 있잖아요. 한 10m, 20m 아래에 있잖아요.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돼 있고 양사방에는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희한한 곳이에요. 희한한 곳. 그러니까 양목처럼 시골 산곳에 가서 논을 본 게 그러니까 부패정할 때 거기를 예배를 드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거기서 그래야 가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날도 우리가 가서 한자님 우리 4명이 미친 듯이 논 안에 들어갔고 그 다음 날도 11시에 도착을 내가 이제 길 옆에 차를 댑니다. 사람들 왕래가 굉장히 많은데 왕래가 사람들이 왕래가 굉장히 많이 있어. 그래 막 다니면서 보는데 외국인 4명이 미친 듯이 내리자마자 막 논으로 들어가니까 지난 사진 보셨죠? 여러분 사진. 여러분 대부분 포가 나요. 네팔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인 옷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내가 했어요. 뷔페 보고 야 이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텐데 뷔페는 계속 웃는 거라고 그리고 황당하게 예배 드릴 텐데 내가 니도 따라와서 내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어라. 핸드폰을 줬거든요. 뷔페는 하는 말이 나보고 그래요. 꼭 논에 들어가야 되냐 나보고 길 옆에서 길가에서 하자는 거예요. 논에 들어가지 말래. 왜냐하면 내 생각에 뷔페는 자기가 좀 쑥스럽고 좀 창피해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그 길에서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네팔인인데 이건 우리가 산 땅도 아니고 땅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 전날 뷔페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냐면은 그 땅은 카트만두 시에서 다 편입을 해서 도로를 내고 도시개발이 확정이 된 땅이래요. 그 도시개발이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니까 절대 개인이 살 수 없는 땅이래. 이미 도시개발대가 도로가 지금 중앙 도로가 나도 확정이 다 됐다는 거예요. 한 장로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예배 드린다. 우리 됐든 간에 그래가지고 내리자마자 막 논으로 막 들어갔거든요. 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뭔 일인가 싶어가 사람들이 보니까 그게 보는 거라 전부 다 부비는 안 따라와. 자기는 그래서 멀리서 안 따라오고 우리 4명만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부편이 안 하니까 보다 못한 1,000원장이 나서가지고 예배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 부편만 100% 이해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뭔 일인가 싶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진짜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우리 4명 있잖아요. 기도를 뜨겁게 했는데 진짜 은혜롭더라고. 마음이 있잖아요. 이 땅이 누구 땅이든 말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이 허가가 나든 안 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시에서 편입했든 말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네팔 사람들 보는 데서 그 논 한가운데서 함께 이 네팔 땅에서 찬양과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진지 몰라니까. 그래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면서 쭉 돌아보니까 길가 사람들이 막 전 보고 있어. 또 뒤쪽에는 보니까 그 3층 되는 빌라에서 있잖아요. 왜냐하면 땅이 전부 이렇게 둘러싸여 보는 사람들이 전부 내다보고 있어. 뭐 하는가 싶어 저 안에서. 아마 이런 예배 제 평생 2번 다시 못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건축 기공이 드리러 간다니까 땅 사놓고 간 줄 알았죠. 그렇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원장을 통해서 9월 25일 날 무조건 기공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1인당 170만 원 비행기표를 끊어서 그곳에 간 겁니다. 그러니 부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사는 땅도 아니고 땅 주인 누군지도 모르고 땅 팔지 안 팔지도 모르고 시에서 땅을 다 편입해서 개발한다는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했으니 그 네팔 현지인 부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이 나대지 맨 땅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원래 계획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룸비니로 떠나는 것입니다. 이 카트만두에서 룸비니까지 직선거리가 327km입니다. 직선거리는. 그런데 자동차로 가는 거리는 550km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카트만두에서 포카라라는 지역을 갔었거든요. 카트만두에서 포카라까지는 직선 거리가 161km, 그리고 도로 길이가 204km였거든요. 지난 5월 달에 204km를 가는데 1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00km를 가는데 11시간 30분을 차 안에서 있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실도 한 번만 갔습니다. 화장실도. 그런데 룸비니는 포카라보다 배가 넘는 거리니까 이론상으로는 7, 8시간을 걸린다는데 가보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 아무도. 더더욱이 지금 예년 같으면 다음 주가 이 네팔의 드사인 축제라 그래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추석이거든요. 다음 주가. 이제 우기가 끝나고 가을이 왔다는 걸 축하하는 축제가 이제 다음 주에 네팔에서 가장 큰 명절이 열리는데, 그래서 보통은 9월 20일 넘으면 비가 안 와야 돼요. 비가 끝나야 돼요. 지금 네팔도 우리처럼 논에 추수가 한참 이제 추수할 때가 된 게 네팔도 가보면은 그랬는데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지금까지 비가 오는 거야. 네팔 도로라고 하는 게 카트만두에서 룸비니까지 가는 도로는 네팔에서 가장 중요한 도로입니다. 왜냐하면 네팔은 내륙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수출이 물자가 인도로부터 올라오는데 인도로부터 오는 길이 바로 룸비니에서 카트만두로 가는 그 길뿐인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도 온갖 화물차며 버스며 난리가 나지 않는 도로가 그 도로거든요. 그래서 네팔 정부에서 4차선 공사를 한다고 지금 땅을 들쑤시게 놔서 전부 다 진흙버리고 그야말로 가면 생지옥입니다. 그 길을 가야 룸비니를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펜이 그를 가려고 집차도 좋은 거 하나를 빌려놨더라고. 일반 차 타고 가면 안 된다고. 집차, 왜냐하면 룸비니 가니까 워낙 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딱 가자고 예배 마치고 가려고 딱 그러는데 그때 천 원장이 딱 나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영감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 룸비니 지톤 안 갑니다. 이야기를 딱 하는 게 천 원장이.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지 말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협의해서 오야 우리 가지 말자. 룸비니 지톤 가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부펜이 엄청 당황하는 거라. 왜냐하면 이미 룸비니와 지토안에 숙소와 선교 일정과 갈 때를 다 예약해 놓고 자동차도 다 준비해 놓고 기사도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안 간다고 이야기하니까, 왜냐하면 얼마 걸릴지도 모르고 힘들지도 몰라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가야 안 되겠나 여기까지 왔는데 언제 또 룸비니 가보겠나 봐야 되냐 하니 천 원장이 하는 말이 이번에 안 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가 얼마 나오든 괜찮으니 우리가 물 테니까 천 원장이 우리 안 간다고 이제 그래 이야기하니까 부펜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룸비니 일정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수료를 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거기 안 가면 남은 5일 동안 카트만두 뭐 할 거니 나보고 우리 보고 남은 5일간을. 그렇지 않은 거죠. 그 가야 갔다 와야 뭔가 시간을 보내고 뭔가를 보고 듣고 일정을 보내고 그리고 170만 원 들여서 1000만 원 들여서 왔는데 뭘 봐야 되지 않느냐, 뭘 들어야 되지 않느냐, 도대체 5일 동안 뭐 할 거냐고 이제 물어봐요. 5일 동안에 자기가 가이드니까 안전도 있고 자기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천 원장 하는 말이 우리는 앞으로 5일 동안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예배만 드리겠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예배만. 할렐루야. 부필자가 얼마나 놀랍게 자기 생각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네팔이 비행기표가 어떻다고요? 제일 비싼 데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배는 한국에서 드려도 되잖아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돈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냐고. 저는 정말 이번 하나님 앞에 네팔 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오늘 기공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7번 예배를 여기 쌓자는 겁니다. 7번.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렇죠?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와서 그 돈 들여왔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 곳에도 안 갑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7번 예배만 드리니 날 보고 그래요. 준비하래, 예배 준비를. 그래서 내가 기공 예배는 제가 드렸네. 기공 예배 빼고 제가 설교 3번, 저녁 3번 했습니다. 매일 밤 11시까지 미친 듯이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평 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지도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우리를 숙소만 데려달라.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 그럼 천원장이 뭐라고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귀양 예배만 우리가 7번 드릴 건데 예배만 드리면은 굳이 카트만두 시내에 있는 숙소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더 가까이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숙소에, 산 위에 있는 숙소에 우리가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예배 마치고 나면 따로 자연을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도 정하고 함께하는, 교제하는, 그러니까 굳이 예배만 드리기로 작정을, 남은 5일간 작정을 했는데 굳이 카트만두 시내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원장이 산에 있는, 산 속에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숙소를 정해달라 라고 하니까 부편이 예상을 못해가 구하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천원장이 우리 한국에 전화해서, 우리 전사들 전화해서 숙소를 잡으라고. 그래서 숙소도 우리가 잡은 거예요. 부편이 잡은 게 아니고. 산에 가서 숙소를 잡아서 전부 다 짐을 싸들고 기용이 마치자마자 히말라야 산자락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베델도 산에 있는데 그 가도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우리가 머물렀던 숙소 해발 고도가 2380m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베델교회, 이 교회가 산에 있잖아요. 해발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 될 것 같아? 160입니다. 그런데 2350, 450인가 그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숙소 되냐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요. 탁 가서 꼭대기에 이렇게 숙소가 절벽이 밑에 보면 이렇게 기양 기도하는 거, 기양 마음 잡고 하는 게 예배하는 거, 기양 찬양하는 거, 기양 네팔까지 와서 모든 것 안 하기로 결정했으니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서 결정을 해서 네팔에 있는 숙소 가운데 가장 산꼭대기에 있는 숙소만 골랐습니다. 기양 가는 김에. 그래서 짐을 다 싸들고 기공예배장을 떠나는데 그때부터 카트만두 시내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그 전에는 날이 계속 흐렸는데 본격적으로 비는 안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정을 모두 포기하고 룸비니 치토안 안 가고 그냥 짐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자. 네팔까지 와서 산에 짐 싸들고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산에 3일간 있었는데 3일 밤낮으로 비가 왔어. 3일 밤낮으로. 저는 우리나라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비가 많이 온 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첫째 날을 우리가 목요일 밤을 지나는데 얼마나 밤새 그 비가 많이 왔는지 좌우지간에 보통 비가 금요일 새벽에는 막 천둥 번개가 한 2,000m 넘는 곳에 천둥 번개가 치는데 비가 오는데 정말 막 바람 소리, 비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 우리나라는 창문이 이중창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아파트가. 거기 나 옛날 우리 초등학교 학교처럼 호창이라고.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데 막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배만 드렸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정말 산에 올라가서 내 평생 가장 높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내 평생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을 드렸고 내 평생 가장 높은 곳에 기도를 했고 설교했고 잠도 잤습니다. 여러분 2,000m 고지 올라가면 있잖아요. 새우깡이 있잖아요. 지 혼자 터질라 그래. 기압 빵빵하게 막 자기 혼자. 무슨 로션 크림 바르잖아요. 그 뚜껑 열면 지들 뚝 나와요. 안에 기압 때문에. 그곳에 3일을 있었는데 금요일 날 아침에 우리 올라갔던데 둘째 날 아침에
새벽 계속 번개를 치더니 좌우지간에 전기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난리였었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아침에 부펜이 연락을 왔는데 지금 카트만두 시가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날 아침까지 하루 동안만 322mm 비가 카트만 내렸다니까. 이 비는 2002년 이후 24년 만에 카트만두에서는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 네팔 전체로는 1970년 이후 54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던 게 그날 우리가 있던 그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부편이 하는 말이 영상을 보내왔는데 카트만두가 물바다라 지금 사람이 수십 명이 지금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네팔 전체에 80개 주요 간선 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 47개가 산사태로 전면 통제되었답니다. 수력발전소 11곳이 산사태 때문에 발전을 멈추어서 전기가 문제고 지금 인도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가 산사태가 나가 중에 물자가 못 올라와서 네팔에 식료품 문제가 생기고 경제 문제가 생기고 학교가 3일간 휴교령을 갖고 국가가 애도 기간을 갖는 그 난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뭐 했다고? 아무것도 산에 올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특히 예배만 드렸으니까 네팔 방송도 안 봤어요. 아무것도 방송. 산 위에 인터넷이 안 되니까 볼 수도 못해. 오직 기도만 드렸는데 예배만 드렸는데 그 밑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라니까. 자기가 금요일 못 놀러 오겠다고 우리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 집 앞에 있는 하천이 범람되어서 교통 통제가 되고 있다고 올라오지 말라고. 그리고 난 다음 나와보니까 우리가 있는 숙소 주변 도로도 산사태로 말미암아서 길이 다 무너져가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54년 만에 네팔 전역에 가장 비가 많이 올 때 그때 우리가 네팔에 있었다니까. 산 위에. 토요일 날 아침 돼서야 비가 묵고 날이 맑았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갔는데 푸른 하늘 본 게 토요일 날이었었습니다. 토요일 날 부편이 올라와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만약 3일 전에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룸비니로 내려갔다면 산사태 때문에 그 네팔에서 버스 2대가 산사태로 매몰해가 37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버스가 바로 룸비니 가는 그 도로 버스였다니까. 설사 산사태가 안 났더라도 아마 그때 출발했던 차들이 이틀간이나 못 움직이고 길에 서 있었대. 산사태 중간중간에 나가 복구하는데 비가 계속 왔었으니까. 만약에 그날 우리가 갔다면 이틀간이나 네팔 어느 산자락에 차에 있는 겁니다. 언제 문을 열지 모르는 그 밑에서 화장실도 못 가고 잠도 못 자고 아무것도 못 하고 오두가도 못 하고 그래서 이틀을 모든 차가 길에 서 있었대. 우리 보고. 그리고 그 주간에 우리가 인천에서 갈 때 비행기가 만선이었었습니다. 선교팀 굉장히 많았어요. 목사님들 되게 많았다고. 가는 사람들 전부 다 어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아무도 선교일정을 못 냈을 거고 전부 다 카트만두에 있었을 것이고 설사 선교지에 갔다 할지라도 아마 아무것도 못 했을 겁니다. 아마 그 주간에는. 부패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산에 올라갈 생각을 다 했냐면서 우리 보고 네팔 카트만두에서 난리가 났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살리도 고마워하더라고. 우리 가자면 지도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고생해. 우리는 관광객 차에 타고 지금 지가 물고 다 구해와야 되잖아.
그런데 그 결정을 전원장이 기공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 간다. 카트만두 선교 일정, 우리 밑에 일정, 우리 3박 4일 다 포기한다. 우린 산으로 올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쫓아 우리는 한 장로님 무슨 소리입니까? 가야지 안 가고 다 따라 올라갔습니다. 짐 싸들고.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을 허비했던 그때 우리는 산 위에서 일주일간 하나님께 예배로, 진짜 예배로 쌓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할 게 맨날 얼굴 보면 계속 그 이야기를 계속. 정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카트만두나 해서 힘들고 빚 때문에 어려웠을 때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은혜롭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려놓고 예배만 드리는 게 생명을 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부편이 그러던군요. 땅도 안 샀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땅 주인도 모르면서 왜 기공 예배 드리냐고. 나중에 땅 사고 와서 하면 되면 되지. 어때요? 인간적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네, 우리는 뭐 땅이 너 땅이 죽는 줄 알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려야 된다. 무조건. 부편 생각에 이까지 왔으면은 룸빈이 갔다 와야 되고 집사람 갔다 와야 되고 거기 성결증 갔다 와야 되지. 목사 둘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산에 올라간다니 말이 될 소리입니까? 어때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니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라. 예배를. 나는 지금 만약에 그날 우리가 룸빈으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내 평생 가장 큰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작년 5월 달도 11시간 30분. 여러분, 말이 11시 30분에 한 번 차이인데 한 번 차에서. 그리고 차에 앉아서 계속 갑니다. 이틀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틀 했다 그러면 밤새껏 비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래서 부편이 가장 고마워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고. 만약에 같이 수수료 때문에 아까워서 갔다면 후회될 뻔했냐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네팔에 가서 사실 어느 때보다 사실은 둘러본 곳이 한 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25년 선교 사역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져주심과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힘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 네팔을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생애에 7번 예배를 연속으로 드려본 적이 있는가? 7번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예배만, 내가 목사님하고 예배만 7번 드려봐야 되겠다. 7번. 우리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역시 산에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과 사울 임금 사이는 장인과 사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장인 사울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사이 다윗을 오해하고 사이 다윗이 자기 왕위를 뺏을 거라고 하는 오해와 강박관념에 시달리다가 사이 다윗을 죽이려고 3번이나 창을 듭니다. 실제로 던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도저히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는데 갈 데가 없어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라마라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라마라고 하는 말은
높은 지역 산지에 있는 동네 이름을 통틀어 라마라고 불러요. 무슨 고원같이 이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산꼭대기까지 다윗이 자기 장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간 거예요. 그곳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보니까 다윗이 사무엘하고 저 라마의 산속에 있더이다 라고 말을 해서 19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이 사울 임금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가 다윗을 잡으러 가니까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사무엘이 자기 마지막 생애에 선지자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선지자 학교 이름이 라마나옅입니다. 라마나옅. 그래서 산꼭대기에 사무엘이 신학교를 운영했는데 그 신학교 이름이 라마나옅이라. 그 라마나옅에 지금 다윗이 피신해 있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있는 거라.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잡으러 갔는데 그곳에 가 보니까 선지자들이 예언도 하고, 그리고 사무엘의 얼굴을 보니까 잡으러 갔던 사울의 군사들도 덩달아 하나님 영이 임해서 함께 예언을 하고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또 누가 사울 임금에게 말해줍니다. 당신의 군사들이 그곳에 가서 예언자가 됐디다 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괘씸해가지고 군사를 2번째, 3번째 보내는데 가는 놈들마다 전부 다 예언자가 은혜 받아가 안 내려오는 게 산에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내가 직접 가봐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22절 이하에 보면 자기가 직접 가는데 자기도 뭐 있다는 거예요? 지도 가서 보니까 예언자가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라마나옅은 나를 죽이러 온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받는 곳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산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던 이 네팔 이 산지가 라마나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베델 선지가 이 산에 있지만 라마나옅이 되게 해달라고, 이곳에 누가 올라오든 간에 어떤 마음을 품고 올라오든 간에 하나님 영이 부어져서 예언하고 주님의 쓰임받으면 좋겠다. 진짜 그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네팔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갈 큰 뜻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도 꼭 한번 큰 돈 들여서 네팔에 한번 꼭 가서 우리 주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경험해보고, 저는 장가 제가 우리 일행이 진짜 라마나옅 되기를 기도하며 진짜 예배 제단을 쌓았던 그 산꼭대기 한번 올라가 보셔서 함께 기도하셔서 은혜의 반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 자신도 라마나옅이 되어서 누가 여러분 만나러 오든 간에, 누가 칼 들고 오든 간에, 누가 죽이러 오는 사람도 여러분 얼굴 보면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언하는 복되는 애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